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이 악이라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안정감이라는 사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런데 그 뜻대로 가기 싫은 거예요. 그게 죄성이에요. 인간의 그대로 가면 되는데 그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 내 영이 살아납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하면 내가 천국 가고 사는데, 안 그러면 그 죽음 앞에 나서 내 뜻대로 했는데 내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았던 인생, 영혼이 잘 되면 내 모든 것이 잘 된다 이거예요. 이 존재적인 신앙,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이게 본질이에요. 오늘 제목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비유로 표현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보시니까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9절 초반부에 보시면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이 있다. 이 바리새인은 뭐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한다. 내가 완전하다, 내가 온전하다라고 확신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바리새파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완벽한 그들의 의, 쉽게 말하면 그 의죠. 내가 온전하다, 완벽하다. 의란 뭐냐면 남보다 내가 낫다는 개념이에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 더 낫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사람보다 내가 좀 낫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또 좀 낫지. 이게 어떤 의의 개념이에요. 더 온전하다, 더 낫다라는 개념. 근데 그 더 낫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이들이 무엇으로 가졌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금식을 했어요, 이들이요. 그리고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비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리, 강도, 불의한 자, 간음한 자와 같지 않다. 그들보다 내가 낫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는데 그 근거가 그들의 행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이 못하는 금식도 하고, 내가 저들이 못하는, 그래도 내가 11조 정도도 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그들이 의로움은 그들의 행위에 근거해 있었습니다. 근데 세리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3절에 보시니까, 그런데 이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염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하늘을 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사람들. 기도는 하늘을 보고 있는 건데 하늘을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과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늘이 열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나 이 정도는 의롭지. 내가 그래도 의롭게 이 정도면 내가 잘 살아왔지. 잘 살고 있지. 이 정도면 난 부족함이 없어 그래도.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오셨습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가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기도하고 듣는 마음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그 목사님한테 순종 잘하고 그래도 내가 좀 낫지.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 온 분들이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세리처럼. 주님 볼 면목이 없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 볼 면목이 없다. 오늘 나 같은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들으실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온 분들이 있어요. 근데 충격적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이 결론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하나님이 이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둘이 나왔어요. 두 사람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시죠. 오늘의 승자는, 오늘 내가 듣고 있는 기도는 무엇인가?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는 영적 원리를 이야기하십니다. 교회는 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 왜 만나?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자기 성찰하고 조금 더 나은 도덕성, 조금 더 나은 삶을 갖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 천국 가게 여기고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기 위해서 단서를 답니다.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기 위해서. 그게 팔복이죠. 그래서 이 팔복은 세상의 복과는 달라요. 세상은 소유를 통해서 복을 얻지만, 복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소유를 통해서 얻는 복은요, 철저하게 비교적인 복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존재적인 복이에요. 네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이 있건 없건 너는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심령의 복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나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제가 말한 가난은 안 좋은 가난함. 모든 것을 다 갖고 살아가나 그 마음이 고아처럼,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다 갖고 있고 모든 것을 남과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지칩니까? 속이 고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속이 노예니까 갖고 있어도 노예예요.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 수고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선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 누구의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인가?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죄책감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죄를 졌으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죄책감 없겠습니까?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죄책감을 느끼는 거는 괜찮아요. 예.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죄책감 자체를 느끼는,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세리고 죄인이고 자기 죄책감을 느끼는 상황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사람은 은혜를 입습니다.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완전한 분이 자기를 채워줘야 된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밤에도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인도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의 재벌도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그런 케이스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세상에서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하나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나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인지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정도 내가 성취하고 이 정도 이뤄놓으면 이제 나의 자아 정체성을 좀 회복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해결되지 않아서 목마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목말라요. 목마르면 물을 찾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이 말라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적극적 의미의 겸손이에요. 내가 오늘 나를 낮추는 것은 내가 그냥 그런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낮추는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진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열린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 누가 높여요?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 낮아져 보였어요. 그러나 그걸 내가 듣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순간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고 싶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무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로움. 오늘 바리새인이 고백했던 의로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의로움의 성격은 여러분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죠. 옳다, 맞다, 바르다, 그릇된 것이 없다, 실수 없다, 완전하다. 이게 어떤 의로운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로움은 어떤 것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법정에서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는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고 뉴스에서 보고 아마 그런 것도 경험한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잖아요. 근데 뭐예요? 무슨 시시비비를 가려요?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보다 더 정당하고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승소합니다. 둘이 붙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붙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법정에서 우리 상대방과 붙었어요? 누가 이겨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돈을 써서라도 뭘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릇된 것이 없다. 내가 잘못이 없다. 그것을 증명하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증명하면 무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의롭다. 그래서 그 의로움이 증명되는 순간은요, 왜 여러분 이게 이기게 되냐면,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더 보편타당한 공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할 때 옳고 바르지만 왜 그런지에 대한 보편타당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패하게 돼요. 아무리 자기는 옳다고 여겨도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면 패해요. 져요. 그래서 세상의 법정에는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는 억울함이 없지만 세상의 법정에는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왜 억울할까요? 나는 여전히 옳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억울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법정에는 양과 염소가 분명하지 양념이 없다 이거예요. 중간 혼합이 없습니다. 성경의 관점은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선 이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로마서 3장 4절 3부터 5절 9절 10절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자, 성경에 기록된 이 바울의 정통
바리새파 중에 하나였던 바울. 율법에 대해서 완벽했던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풀어나가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는 이 신앙의 원리들을, 이렇게 개념을 정리한 거죠.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우리 유대인들이 의롭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왜?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유대인의 의로운 행위를 할례를 예로 의로 설명합니다. 할례. 그들은 할례가 있으면 의롭다고 생각했고 할례가 없으면 의롭지 않다고 여겼어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변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의가 더 의로워지고, 인간이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의롭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따라 비례해서 더 의로워지고, 내가 의롭지 못하는 삶을 살았고 내가 할례의 증거도 없기 때문에 내가 불의한 자처럼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에 따라서 그렇게 여겨질 것이다. 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 따라 변하는 분이라 이거예요. 기준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여기면 하나님이 저런 분이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기분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지금 행복한 하나님 같고, 내 마음이 지금 슬프면 하나님도 좀 그런 것 같고, 내가 만약에 믿음에서 좀 승리하면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것 같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막 뭐라고 하시는 것 같고, 나에 따라서 우리가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자기의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봅니다. 자기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봅니다. 그건 누가 기준이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 기분이 기준인 거예요. 내 환경이 기준이에요. 내 상황이 기준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변하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더 좋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보다 낫단 말입니까? 9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한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의로운 사람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기준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이시란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내 기분과 내 이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의를 논함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행위적 의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아직도 그것 때문에 기복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어도 내가 행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 아니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운 분이세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 기준에 나를 비추는 것이에요. 행위의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의 의에 견줄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의미해요. 견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뭐 이렇게 높으신 분이고 위대한 분이고 우리는 하찮은 존재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존재적인 위치예요. 질서예요. 이게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보다 높아, 나보다 그런 분이야 라는 개념이에요. 이 설명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설명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나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으시고, 내가 부모님을 통해 낳았죠. 존재적으로 만들어졌죠. 존재적인 위치인 거예요. 이 모든 우주가, 이 존재적인 각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적인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위치, 또 달의 위치, 해의 위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질서의 안에서 그 존재적인 위치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돌아가요. 서로 다 다른데 조화를 이루면서 가요. 할렐루야. 다른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가족 구조. 그 가족 안에서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셀모일처럼 구역 공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모여서 3세대가 모여서 어색하니까 좋네,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가장 문제는 뭐예요? 소통의 단절입니다.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대 간의 소통이 안 돼요. 인연 다 자기가 옳은 소리들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분열이 일어나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의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로 모아질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사회에 마지막 등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불이 꺼지면 다 여러분 죽는 거예요. 교회가 발해야 될 빛은 무엇입니까? 성공의 빛, 세상 논리의 빛을 얘기하겠습니까? 이 본질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뭔지, 뭐가 인간인지, 우리가 누군지, 뭐가 진짜 행복한 건지 다 가져 있는데 마음 하나, 마음의 고민 하나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요. 나와 피 하나 섞이지 않은 사람이 오직 사랑으로 남을 돌보고 남을 생각하는 이 일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곳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희생인 거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여러분, 이거 싫어하잖아요, 현대 교인들. 자기의 시간을 양보하는 것, 자기의 시간을 내놓는 것, 여러분 싫어하지 않습니까? 싫지요. 저도 싫어요. 그거 어렵지만 이 가족 구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는 거야. 내가 섬길 때 그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죠? 천만에 섬기는 내가 변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봉사하는 내가 변한다 이거예요. 사역하는 내가 변한다 이거예요. 결국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꿔야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만 잘하고 우리만 놀고 여러분 주변 사람과 생각 없이 그냥 나만 옳다고 막 하는 이런 행위적 의이겠습니까? 오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임재가 임하는 순간이 어디입니까? 자기를 낮은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겸손한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순간 하늘이 열리는 순간. 자, 우리가 이런 존재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옆으로 샜지만 이 존재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옳고 우리는 불의하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아까 존재적인 위치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어떤 분이에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이 개념이 풀린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를 주관하는 어떤 폭군적인 왕이 아니라 그분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나를 낳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를 왜 낳으셨어요? 나를 잘되게 해주려고, 나를 복되게 해주려고, 나에게 기쁨을 주려고, 나에게 회복을 주려고, 나에게 통치하는 권세를 주시려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의 패러다임이 전환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쫓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 아버지가 손 댈 때도 있죠. 회초리를 댈 때도 있죠. 근데 왜 돼요? 아버지니까 되는 거야. 아버지가 심판을 하실 때도 있죠. 왜 심판을 하십니까? 잘 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멸했습니까? 이방 민족들은 전멸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이스라엘을 심판했습니다. 전멸했습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은 1948년 이후로 정확하게 나라가 세워졌어.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상상의 민족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전쟁을 겪었지만,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오늘 그 나라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쫓아서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선하십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걸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로움을 깨는 인간의 죄는 뭡니까? 그렇다면 인간의 죄는 뭐냐? 결국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행위로 온전해질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행복하다. 하나님 없이도 내 능력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영원하지 못해요. 그 성공이. 그거에 질문해 보세요. 항상. 여러분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합니까 그게? 틀림없어요. 그 질문을 해보면. 이 행복이 나에게 오늘 영원한가? 이 행복이 날아갈 불안한 행복이 아닌가? 주님이 주신 행복은 영원한 거예요. 샘솟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그 행복. 사방이 모든 것이 누가 봐도 어렵고 힘들고 내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기쁨이 샘이 터져나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오늘 그 기쁨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완전하고 사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고 여기는 마음,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세리와 강도와 같지 않게 될 것이라고 여기는 인간의 의. 이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세리와 강도와 불의한 자와 같지는 않지. 내가 저들과는 다르지. 이러한 개념이 오늘날 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시대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능력을 과신하고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인간의 기술로 모든 것을 온전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해보자. 가능하다. 다 풀어낼 수 있다. 어떤 세계를 꿈꾸는 겁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국에 지진 한번 내셨더니 혼비백산하지 않습니까? 태풍 한번 왔더니 여러분 그 엄청난 그 타워 팰리스만큼 비싼 그 부산의 아파트가 여러분 혼비백산하는 꼴을 보셨죠? 인간이 만든 방파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6m, 7m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10m로 와버리는데.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은 바로 이 마음이 탕자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아버지 없이도 내가 잘 살겠다는 고아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존재적인 질문이 해결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 기분이 좋은 분만 아멘 해보세요. 전 기분은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아의 마음이 있어요. 그거 없이도 다. 근데 우리 3세대가 이렇게 같이 아까 가족 모임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들을 뚫고 나가고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학생 친구들 솔직히 말해 어려워, 힘들어. 여러분끼리 놀고 싶고 그 토요일 날 황금같이 우리끼리 이거 하고 싶은 거 내가 아는데 그거 내가 알아. 그러나 함께하는 것을 배우면 너희가 성장해. 너에게 다 득이 되는 거야. 인품이 바뀌어. 성품이 바뀐다? 그러면 회사에서도 성공해. 지금은요 능력 있는 사람 안 뽑아요. 다 능력 있기 때문에. 성품을 봐요. 회사에서도. 성품이 좋아야 돼. 그래도 우리 애들 그래도 연습시켜놨더니 제 어저께 토요일날 같이 이렇게 나갔어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어떤 할머니가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어색해서 좀 이러고 있는데 둘이 안녕하세요 할머니한테 그러더라고. 그 할머니가 갑자기 얼굴이 막 근심 있었는데
어이구 이쁘구나, 인사도 잘하고. 아이고, 제가 그 아버지인 걸 자랑하고, 제가 얘들의 아빠입니다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죠. 얼마나 이쁨을 받는, 그거를 우리 교회 너희들이 배우면, 부모를 공경하는 걸 배우면 이쁨을 받아. 우리 대학생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쫓아야 돼. 인간이 돼야 한다. 인간이 돼야 돼, 인간이. 그 마음으로 내가 막 탄력받고 잘 나가려고 해요. 근데 보세요. 탄력받고 잘 나가서 정상했으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넘어진다. 안 넘어진 사람 없습니다. 그 정상에서 안 넘어진 사람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올라가되 겸손하게.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번 여정을 통해서.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오늘 베드로가 얼마만큼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말고의 귀도 자르고 바다도 막 뛰어들고, 얼마만큼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이 시간이 점점 이 십자가 시간이 다가오니까 뭐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네의 공기가 그렇게 바뀌고 있고, 예수님도 하는 말이 점점 틀려지고,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얼마나 지나 잘하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여기 시몬보 전사님이, 목사님, 모두를 이제 넣어가지고 모두가 다 여기를 떠날지라도 나는 목사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신뢰를 안 하시는군요. 얼마나 고마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해준다면 고맙겠습니까, 안 고맙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강박하세요? 고맙죠. 얼마나 고마운 말입니까? 예수님 마음에도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그래? 네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아, 고맙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34절에 아니 베드로야, 찬물을요 확 던져버려요. 불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물의 종이 되셨어요. 그때 찬물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3번 정직하게 부인해 주십니다. 정확하게 부인해 주십니다. 신앙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 의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예수님께 순종할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거봐 베드로야, 네가 나에게 따라온다고 했어? 네 상태로는 나를 절대로 따라올 수 없어. 네 꼬라지를 봐. 네 행동을 봐. 네 마음 상태를 봐. 넌 날 따라올 수 없어.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경고한다. 너 나 반드시 부인해. 알지? 넌 날 부인할 거야.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넌 떠날 거야. 이렇게 얘기해.
확인서장, 너는 떠날 거야 라는 뉘앙스가 아닌 거죠. 그렇게 정죄하듯이 예수님 말한 뉘앙스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걸 알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런 것은 베드로의 불의예요. 베드로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그 불의와 그 연약함을 온전케 해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뒷말은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드로야, 제가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 고백 뒤에, 예수님의 이 예언 뒤에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써봤어요. 뒤 배경과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 그걸 찾아가셨고 베드로 회복하셨어요. 이런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그 뒤에는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그로 인해 낭망하고 자괴감에 빠져 있을 것이지만,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내게 멀리 있다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단다. 나는 내가 나를 부인했어도 내 중심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있단다. 아직 내 속사람이 연약해서 너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네가 몰라서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연약한 가운데 찾아갈 것이다. 내가 친히 너를 회복하고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할 것이다.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못할 것이다. 괜찮다, 베드로야. 나의 마음은 언제나 내 형편과 상관없이 너와 하나란다. 이 메시지가 뒤에 써져 있을 것이다. 우린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야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걸 아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하찮은 의지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에 비교했을 땐 풍전등화, 그 바람 앞에선 등불과 같은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네가 나를 부인한다. 저도 제 삶 가운데 보면 이런 다짐을 갖고 막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제 신앙 현장에서의 괴리감은 언제였냐면,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고 예수님도 사랑해요. 그리고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학도 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열심히 찾아가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제 스스로 예수님의 기준에, 또 하나님의 어떤 것에 봤을 때 내가 스스로 넘어지고 어려워지는 시점이 내 순간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내 앞에 나타난 열매들을 보면서 내 안에, 그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했지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때로는 내 가정에서 내가 그런 툭툭 던지는 나의 폭력적인 말들로 인해, 내가 상처 줬던 어떤 일들로 인해 주변이 고통당하는 것들을 볼 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밀한 범죄를 했을 때, 그러한 내 마음과는 다른 어떠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어떤 것들을 보았을 때 나오는 엄청난 그 결과를 봤을 때 느끼는 괴리감, 그 괴리감이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하고 싶지만 어떤 회식 가운데 가서 막 쪼개자, 한잔했어. 뭐 그때 오는 예수님 얼굴도 생각나고, 내가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막 한 잔, 두 잔, 100잔을 마셨는데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안 해. 베드로처럼 그 전까지 내가 목사님한테 내가 세계 선교를 위해 뛸 것입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직장 가가지고 그 한 잔, 그것에서 오는 엄청난 괴리감이 있잖아요. 내 의지로 갈 수 없는 괴리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청소년 전도를 잘하는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 글을 쓰셨더라고. 근데 이렇게 썼어요. 전사님, 담배 피면 천국 못 가요? 아니, 담배 펴도 천국 가. 그런데 빨리 가. 명언 아니, 명언? 그런데 빨리 가. 거기
그게 힘든 것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것. 내가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할 능력이 없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좋게 드리고 싶지만 그 앞에 망설이는 나의 연약함들. 그게 힘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 중심하는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싶죠?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죠? 가장 최고의 삶을 드리고 싶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는 나의 연약함들을 볼 때, 여전히 연약한 나를 볼 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할 걸 안다. 괜찮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그 사실을 아는 것. 그 존재가 내가 그런 존재란 걸 아는 것. 내가 아무리 유명한 사역을 하고 엄청난 경험을 했어도 내가 주님 앞에서는 그런 불의한 자란 걸 아는 것. 내가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존재란 걸 아는 것. 말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란 걸 아는 것.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이 간극과 괴리감을 메꿀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죽으셨어요. 나의 불의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네가 날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그리고 너에게 네가 나를 부인하는 너에게 내가 얘기할 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으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 중심 깊은 곳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것만 드러내줍니다. 자꾸 어떤 것을 포장하지 말고 내 중심 깊은 것을 표현하는.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변명도 없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괴감과 낭망함과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이 잃지 말아야 될, 꺼지지 말아야 될 내 마음 중심의 한 가지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을 가치 있게 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을 힘나게 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 하늘이 열려지고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고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 것이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인할까요? 안 부인할까요? 헷갈려요? 안 부인할 거예요. 베드로가 현명한 대답이에요. 네가 날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 알아요 주님. 나는 주님 부인할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안 되지. 그죠? 네가 날 부인할 것이다. 내가 나를 주님 부인하는 존재인가? 아, 난 부인하는 거. 이게 그러면 이게 베드로의 매력이에요. 네가 날 부인할 것이다. 또 그렇게 얘기하셨어도 상처받았잖아요. 그래요? 내가 주님, 당신과 여태까지 걸었던 기간인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에게?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상황에서도 누가 말고 귀를 자릅니까? 목숨 걸고 내가 잘랐지 않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함에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길 바랍니다. 중심이 있는 곳엔 돌파가 있습니다. 중심이 있는 곳엔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옆 사람을 사랑해서 바라보세요. 중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얘기해보세요. 안 되잖아요, 잘.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구조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사랑하자, 사랑.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